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임하니라입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요나서는 선지서이지만 다른 선지서들과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방을 향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까지 선지서에서 주로 다뤄왔는데, 요나서는 구원의 대상을 전 인류를 넓히는 것을 넘어 심지어 적대국까지 확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형식도 1인칭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선지자를 3인칭으로 언급하며, 요나가 선포하는 예언 자체보다 예언을 선포하는 전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거기에 담겨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는데 더욱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신학적 내용이라 취급될 만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지요. 신화적인 요소는 바로 요나가 거센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생존하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하셨으나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가 회개하여 멸망에 벗어날 것을 싫어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지요. 이를 통해서 비록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요나였지만 편협한 선민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방 선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반대로 비록 선민을 괴롭히는 대적의 나라이지만 그들 역시 멸망당할 것을 방치하지 않고 회개시킴으로써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잘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는 오늘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살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순종만이 요구된다는 너무나 평범하나 일상생활에 가장 자주 망각되는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떠나서 말씀이 요나와 그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존재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말씀의 존재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다. 이 임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죄송합니다, 하야라고 하는데, 이 말의 본뜻은 실제로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소리나 언어의 전달이 아닌 이미 요나의 삶에 말씀이 숨쉬고 살아있는 말씀의 존재가 이미 요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말씀은 소리와 언어가 아니라 존재이다. 여러분, 이 존재적인 말씀의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 말씀의 존재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변화의 물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가고 그가 변화를 느끼고 두려워했던 사건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는 우리의 자율의 영역이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니느웨를 향해 선포하게 인도하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말씀이 그의 삶에 존재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니느웨에 존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존재가 니느웨에 닿을 때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또한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신 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가야 할 길과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걷게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임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말씀의 존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변화의 물결을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의 존재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고 변화되고 성장해 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결과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함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을 말씀을 사모하며 품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랍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품은 자들과 더불어 세상을 일깨워 내십니다. 말씀을 품은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깨워 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순종하지 않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요나 그리고 그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의 변화이지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선장은 다른 신을 믿는 자이지만 요나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나에게 기도할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이 요나가 품은 말씀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중보하며 변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요청 속에 요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의 처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5절에 그들의 처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원래 이 선원들은 각기 자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로 열심히 내어 던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닮아 있는 자들이었지요. 반면 요나의 처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 자였습니다. 이 잠이 들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의식이 전혀 없는 깊은 잠, 그러니까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할 때에 든 깊은 잠을 의미하는데 요나 스스로가 육적으로 양적으로나 얼마나 깊은 잠에 들어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심지어 이방의 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도리어 요나를 일깨우시고 이방신을 믿는 이들의 삶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경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요나가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을 9절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너가 누구인가? 네가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누가 질문하게 됩니까? 선장이 이 요나에게 질문하면서 너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답하라 요구하게 되지요. 그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며 선원들의 입술로 요나를 일깨우게 하시는 거지요. 이에 책임을 통감한 요나가 재앙을 피하게 하고자 자신을 바다에 던져줄 것을 요청하지만 도리어 사공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요나를 위해서 던지기를 선택하기보다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내어서 노를 저어 육지로 대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신의 열심대로 안 되자 결국 요나를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모든 바다가 다시 조용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선원들은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이제껏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붙잡고 기도했던 선장과 선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누구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놀라운 변화가 저 이방과 선장들의 삶에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지금껏 이방을 예배하던 이 이방 사람들이 도리어 요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은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의 불순종의 모양에는 심판과 경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순종의 모양에는 형통함의 은혜로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아간과 다니엘과 요셉의 이야기지요. 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불순종을 통해서든 순종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 두 모양 안에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생명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별하여 생명의 길로 돌이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운명이 함께하게 됨을 보통 한 배에 탔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참 안전하지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죽음의 위협에 함께 운명을 한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죠. 바로 이 나라의 이 백성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터지거나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의 삶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의 삶도 어렵고,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때문에 우리의 삶도 힘겨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과 다르게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나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의 영향이 전혀 상관없는 이 배에 탄 다른 인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 개인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 하나가 없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망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탄 배에 함께 있던 이들이 내가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이 배에 탄 다른 운명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함께 휩쓸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께 돌이켜질 때야 비로소 저들도 그 분노의 폭풍에서 건짐을 받고 여호와의 칼이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을 나타내는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모든 형벌이 끝나고 언약의 은혜의 시대가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였죠. 사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말씀을 품은 자, 말씀의 변화를 이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 이 말씀이 닿지 않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종언을 얘기하고 다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전쟁과 테러, 기근과 생태계 위협을 볼 때에, 또한 이 나라가 나뉘어짐을 볼 때에, 지금의 나라의 위기를 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영에서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이 하나님을 알지 않은 모든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품은 자인데 요나라고 하면서 비둘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이 시대에 나와 함께 더불어 있는 자들, 특별히 가정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속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또 광림의 재단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 다시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죽어진 듯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어 새롭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공허와 또 무질서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이 임함에 다시 우리의 영을 일깨워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결과로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 임하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불순종의 모양은 순종으로 또 순종의 모양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가 흘러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사오니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 운명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이 시대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자 한 자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루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